불임절, 단락 1번. 불임절은 에스더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인류가 겪는 혼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헬라의 가르침들은 에스더의 말씀을 무엇한다? 싫어하고 증오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한다. 대표적인 예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저는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성경 안에 에스더, 다니엘서를 성경에 빼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반유대주의의 생각 안에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에스더의 원래의 히브리 이름이 하다사 은메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유기숙 집사님 가정이 저희 공동체에 오게 되어졌을 때 은메와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성경 이름을 에스더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히브리 원어로 하다사 은메와라는 거예요. 에스더 2장 12절에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 왕은요, 여러분들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왕은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정한 규례 무엇일까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한 규례대로, 정한 말씀대로, 정한 법칙대로 준비해야 된다. 12달 동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한되어져 있는 균례대로 행하여야 한다. 왜요? 왕 앞에 그분의 은총을,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무엇을 하냐면 6달은 몰약의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나와 있죠.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하나님,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제사법을 만들어 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만 그 영역들을 끊어내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돌이키는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한이 마칠 때까지.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룻밤을 위해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왕이신 예수야를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룻밤을 위해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을 왕의 규례대로 단장합니다. 에스더는요, 왕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야를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 왜? 여러분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요, 여러분들, 말하는 방법이 세상 말이랑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세상의 행동이랑 다릅니다.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말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 시스템, 헌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어떠한 행동을 낳을까요? 거룩한 행동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행동이 따라와. 목마르면 죄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까 거룩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행동은요, 무엇을 낳을까요? 성실함을 낳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성실함은 무엇에 대한 계시를 낳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의 계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알았던, 오늘 알았던, 내일 알았던 그 하나님이 계속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계속 무엇 되어집니까? 성장하게 되어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매료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한 자이기에 세상의 것들을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차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담배, 술,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무엇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싫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끊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진다?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더러운 곳에 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데를 가길 원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도 더러운 곳에 있지 아니하십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완전하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야. 둘째, 에서는요 1년 동안 모략의 기름과 향품을 이용하여 안팎의 모든 독과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모략은요 작은 관목의 고무줄에서 추출한다. 이 고무줄의 맛은 쓰디쓴 맛이지만 매우 사랑스러운 향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삶이 사랑스러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 땅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진다? 향기 나는 제물로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되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장차 얻게 되어질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히브리 원어로 레하흐, 향기, 누아흐, 쉬다 머물다 있지요. 우리의 삶과 예배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쉼과 보좌에서 주님과 머무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분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희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탈진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사역하다 지칠까요? 왜 그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탈진 상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룩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향기로운 향품은 유향을 말하는데, 유향은요 향기나는 나무에 구멍을 내어 흘러나오는 수액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진다. 유향의 색깔은 흰색이며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순결함, 거룩함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는
신랑 예수야를 위하여 신부인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내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예수야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이 시작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유향의 향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자신의 몸을 단장한 그 결과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왕의 마음과 왕의 은총, 선택을 받게 되어진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가 세마포를 입을 것인가 입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게 은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것은 왕이 선택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왕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왕은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이 땅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를 죽이고 내 생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치는 자들이 유향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거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2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나와 있죠. 그냥 단순히 예수야를 믿고 나면은 영원히 주님께 거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 되어진다? 영원히 주님의 보좌에서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될 때 얻게 되는 모략의 향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어지는 유향의 향기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 이 땅에서의 육체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만이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때야 비로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냄새가 나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단장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단락 2번, 에스더 3장 1절,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2절, 왕이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여러분들,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즉 여러분들 삼성전이 이제 세워져요. 그런데 이 삼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동물의 제사가 회복되어질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와갖고 그 동물의 피해 제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 삼성전 앞에다가 아마 큰 우상들을 아마 세워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우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영은 우상에게 절하여도 예수와께 용서를 구하면 여전히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수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헬라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무엇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과 에스더 여왕을 생각하였다라고 하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작은 타협만 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임을 알렸고 자신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그렇기 때문에 술 못 마신다. 그 말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 어머, 쟤 뭐야? 예수 믿는 애인가 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무엇을 줄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때 생기는 감정일까요? 자기, 자신, 환경, 돈,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확 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드리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나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지? 교회의 리더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안 되고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냐?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대항하는 총리 하만은요,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싫어했던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이었다. 에서는 육신의 정욕에 지배당하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세상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생각하였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을 찾아가 그의 딸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서는 지금의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중간 1번 민수기 2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공격했던 민족이다. 그런데 지금의 아랍 민족들이 이 아랍 족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종말이 있대. 그의 종말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아말렉의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처음으로 공격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어지면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시편 83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슬람 국가들, 무슬림들, 이란이 어떠한 얘기를 합니까? 시편 83편 4절에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이뤄내고 있는데 하마스 애들이 지금 시편 83편 4절에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다시는 그들이 세워지지 못하던 그들을 멸하자. 신기하지 않아요? 이 시편의 말씀은요, 약 3,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금 하마스가, 이란이 이 말을 하고 있다. 신기하죠?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10개의 이슬람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이름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격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름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져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야를 주로 영접하는 일들을 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아랍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강팍하였던 그들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들이 깨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야가 우리의 주이셨군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이슬람 10개국이 연합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져서 그 전쟁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패배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패배해야지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 예수야를 주로 인정하게 될 거라. 그때 예수야가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멸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중간이면 에스더 3장 8절,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 그 율법 토라이죠.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 당시 이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법령을 바꿉니다. 야,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경배하라, 세금은 이만큼 내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령 뭡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민의 것들과 어떻게 된대? 다르다, 지키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을까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게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바꾼다? 때와 법을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를 일반 교회는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해졌다. 구약에 나 있는 모든 말씀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토라를 주신 목적은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결혼서약서입니다. 둘째,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와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게 되어졌을 때 신랑이신 예수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온 땅을 하나님은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적인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고 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작은 타협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며 작은 타협을 통하여 너무나도 쉽게 승리하고 있다. 그래서 타협의 영의 결과는 영적인 파산과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작은 1번 에스더 4장 16절,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다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길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무엇도 있습니까? 부활도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 하만의 손에 전부 죽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내가 지금 타협하면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이 너희의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러려면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순교의 열매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죽음까지도 감당하리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유 힘드네. 이게 아니라 눈에 불이 나는 거야. 내가 무릎 꿇지 않아. 다 죽어도 괜찮아. 왜?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할 거라 믿으니까.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에스더 8장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날을 명절로 삼아 나와 있죠. 그날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안으로 이 불임절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야.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토 백성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딱 보니까는 여러분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굴 믿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죠?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 세워집니까? 유대인과 한세 사람이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9장 1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을 2절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열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적어놔 주십시오. 열방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과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한 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나라보다 강력한 능력과 부와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야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열방의 리더십들과 왕들은 예수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의 이름들은 없어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인 이스라엘 안으로 정렬되어지며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신랑 예수야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열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성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싸워야 할지라 믿습니다. 에스더 9장 13절 마지막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하만과 그의 10 아들도 죽임을 당했지만 유다 민족이 있었던 수산에는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들을 완벽하게 멸하기 위해 하루를 더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만이 왜 지금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예서는 아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 때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멸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하만이 나를 괴롭힙니까? 안 괴롭힙니까? 안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아말렉 족속이나 하만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놓은 말씀의 성취를 이뤄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아말렉의 왕 아각의 마지막 후손인 하만과 그의 후손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승리하길 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사단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예수야를 통해 얻은 생명을 다시 빼앗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끝까지 사단을 추격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